전도사님이 오늘은 참된 방학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벌써 2월달 셋째 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방학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또한 집에서 방콕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고 하루 종일 SNS 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군대를 작년에 제대하고 좀 쉬어야겠다, 열심히 삽질했으니까, 열심히 불침번 섰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방학처럼 한 달 정도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쉰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집에 있으면서 쉬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쉰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면서 하루 종일 씻지도 않는 자신의 피폐해진 모습을 또 바라보며, 또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등학교는 어딜 가야 하고 대학교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한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좀 자유해지니까, 또 내가 대학생이 되면 좀 자유해지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유해지니까 이제 염려와 불안감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어려워진 친구 관계 때문에 그들에게 사과하고, 더 어려워진 친구 관계 때문에 비위를 맞추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또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하여 경쟁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실제로 우울증 환자 표입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년이 거듭할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병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주변에도, 전도사님 친구들 가운데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나이가 자란다고 해서, 자유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또 많은 것을 채워지면 내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설날에 세뱃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민규는 세뱃돈 받았어요? 아야 못 받았고, 원모는 세뱃돈 받았어요? 원모 세뱃돈 받았어요? 아예 못 받았고, 다 못 받았는데 전도사 한솔이 받았어요? 전도사님도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세뱃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도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세뱃돈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냐? 제 동생, 제 13살짜리 동생이 세뱃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집에서 사역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갑자기 불안해졌어라고 말을 했어요. 손에 카드를 꽉 쥐고 나 불안해졌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왜 불안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전에 카드에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카드에 돈이 생기니까 이 카드를 누가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결코 돈이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많은 것이 채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친구 관계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시달리며 지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이 참 쉼을 얻을 수 없고, 돈이 많아도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없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참 쉼을 얻는 비결이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인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불안과 염려와 고민들을 이겨내기 위해, 거기서 참 쉼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고 게임하며 음란물을 보며 자신의 참 쉼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쾌락만을 잠깐 동안 만족시킬 뿐이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감정은 허무하고 공허한 감정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속에, 죄의 책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답하여 참된 쉼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해야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 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 같이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데 조건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 짐을 메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내 짐을 메고 배우면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의 목에 걸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막대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종, 훈련, 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더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더니 무슨 또 이렇게 멍에를 쥐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쾌락에 살아가지만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이런 것들이 모두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자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이 없다. 분명히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복종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뭐야, 예수님에게 또 복종하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니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하죠? 친구를 욕합니다. 친구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욕을 하면 저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사과한다면 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이제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가 다 사라짐으로 죄의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주를 신뢰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불안하고 공허하며 허무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과 염려에 떨며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야만 하고 시달리고 지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친구와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내 마음이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연면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셔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내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